신이 업 높여서 만유의 좋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저는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심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나면 예배와 찬송과 헌신을 포기한 채 인간적인 도움을 찾아 세상을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이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이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이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이 주님 품일세. 무소부재하시고 저희들 삶의 참 인도자이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치,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지만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들을 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하고 털어놓음으로써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우뚝 서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두고 간구하는 드림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저들의 간구함에 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찬양과 기도와 교제가 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광풍이 어서 물러가게 해주셔서 다시금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이지만 서로 간의 마음까지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데오스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를 지켜나가기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학생들이 넘치게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세워왔던 거룩한 데오스 학교 교육의 역사가 디림교의 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데오스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절기 중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첫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린 것처럼 비록 염려와 걱정이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게 하시며 모든 것들의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시냇가를 걷는 기쁨이 있게 하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항상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드림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들이고 물질을 깨뜨려 헌신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과 깊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 이 성전에 사랑이 가득하고 더욱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높여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아멘. 미국 전 백악관 보좌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이 출판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직 관료나 최고 경영자였던 분들이 은퇴 후에 회고록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자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회고록을 통하여 발표하곤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입장에서 본 영적인 회고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40년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속상한 사건,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바둑계의 최고 권위자인 조훈영 국수께서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에세이집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소제목들 가운데 아플수록 복귀해라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복귀란 바둑에서 한번 두고 난 그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바둑을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두세 시간이 넘는 대국이 끝나면 승자나 패자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복귀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특별히 패자가 된 날의 복귀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플수록 복귀를 예민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복귀를 잘해두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 더욱 창의적인 생각으로 무장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광야 40년을 복귀하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미리 맛보아 거울로 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자기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왜 실패했는가? 그 교훈을 출애굽 2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모세는 가장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복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 샘 곁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따르면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생략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장 21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제안이 나름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추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2명의 정탐꾼, 지휘관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뜨거운 여름날의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지휘관 정탐꾼들이 정탐 후에 가지고 돌아온 과일이 커다란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였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이러한 과일을 백성들 앞에 내놓으며 신명기 1장 25절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집에 돌아가서 딴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 안에서. 이 장막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원망과 투덜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켰습니다. 집에서 했던 말들이 퍼져나가 공론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여론을 조성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고 그립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로서 학대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무효화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점검해 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복귀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백성들의 이야기는 나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진한 의심을 반영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은 했지만 마음속 불순종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모세도 나름 합리적이라 판단이 되어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불신앙에 기초한 정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추인하셨기에 하나님은 정탐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탐 후에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1장 23절에 나와 있듯 내가 정탐꾼을 보내는 제안을 좋게 여겨. 이것이 모세에게는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백성들의 말에 현혹되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추인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두 개의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일명 메뚜기파와 밭파. 10명의 지휘관 정탐꾼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정복은커녕 키가 큰 거인족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지휘관 정탐꾼은 비록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평가. 같은 정보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탐꾼을 들여보낸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오히려 나를 낙담케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선택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지 선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선교를 나갈 수도 있지만 알기 때문에 선교를 못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모르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후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성읍들은 매우 크고 방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읍과 더불어 거인족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기 1장, 즉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며칠 전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쟁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 모두를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문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기의 많고 적음, 사람의 숫자나 크기는 이미 처음부터 부차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8절에서 보듯 적군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강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출애굽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 셈에 도착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다시 머뭇거립니다. 왜입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벽이 눈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현실의 벽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습니다. 1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내용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나에게 무능력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일. 사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다가 그 사하라 원주민에게 총을 맞고 순교한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카톨릭 사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는 믿음을 가졌기에 압도당하는 현실 벽 앞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갈팡질팡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이 다른 분으로 느껴집니다. 단절이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과거는 과거일 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만드셨고 나를 죽이기 위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장 29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즉 과거에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제도, 즉 오늘날에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나의 앞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먼저 앞서가시는 것입니까? 33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 하나님은 왜 먼저 앞서 가십니까? 나의 갈 길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자,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자 앞서 가십니다. 더욱이 31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31절을 살펴볼 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래전, 저로서 이제 그 청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년부 교사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오래전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철로역정이나 센터학습 같은 그 야외 활동을 할 때 이 젊은 교사들이 미리 어떤 산 같은 데를 미리 앞서가 가지고 다 이렇게 정지 작업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 미리 뭔가를 다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본 캠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뭐 철로역정이나 센터학습을 떠나지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3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정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인가요? 다시 돌아와서 나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고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않는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봉독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6장 3절 4절 준비가 안 됐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성경을 직접.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근데 안겼는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죠? 내게 업힌 너희여. 4절에도 업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바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품고 안고 어부바 하여서 구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안고 뒤에서 어부바 하시는 모습을. 언제까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즉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안고 어부바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신명기 1장 본문 말씀과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찬찬히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안고 어부바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
기도원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반년을 지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진학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내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소모임 등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계속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망설였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봉헌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봉헌의 방법을 아시는 바와 같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중에 봉헌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었지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봉헌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봉헌 방법이 바뀐 것을 종종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이렇게 한 2달 정도 드렸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만 봉헌 드릴 때보다도 사실 이렇게 헌금이 좀 적습니다. 예배 전체적인 출석 인원수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봉헌 방법이 바뀐 것을 기억하시고 온라인과 봉헌함에 정성껏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 되기를, 나를 품고 안고 어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